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크리스마스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좀 거룩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홀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겠습니다. 홀리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우리 간사님네 강아지가 홀리인데 그 홀리 아닙니다. 네. 날씨가 점점 많이 춥죠.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게 따뜻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PPT는 빨리 지금 틀으면 안 되죠. 아, 겨울에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뭐 그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이 더 춥냐 못생긴 사람이 더 춥냐 문의를 해서 찾아봤더니 SBS에서 못생길수록 더 춥대요. 제가 이렇게 점점 추운 것 같아요. 참 우리 장로님은 안 추우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유독 저만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오신 날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특별한 오늘 또 성탄절이고 해서 우리 말씀 간단하게 전하고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됐어요. 성경에 의하면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구약 말씀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정치와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주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저의 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기 이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에서는 로마는 민주정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의회 정치를 통해서 로마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시저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유럽의 대부분 지역까지 이제 로마가 그 땅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시저와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게 되면서 로마는 공화정이 아니라 왕정 시대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곳을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각 족속별로 각 민족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했어요. 지금 이 로마 시민, 로마 치하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조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약속,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전까지 없었던 일을 시작해 하셨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요셉과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냥 살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로 정말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아니 더해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전 세계가 물가 상승, 또 식량 문제, 또 대기가스, 이 온실가스, 이 대기에 관한 어떤 기후에 대한 문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겹쳐 일어나요. 그것뿐이에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과 대만의 문제를 통해서 중국 또한 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이 강대국들의 대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요.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낮았던 그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영끌로 집을 산 분들 너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외교,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저절로, 우연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해요.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내 머리와 내 경험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대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 우리의 삶,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결코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여관을 찾아갔지만 여관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마구간 말의 밥통,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빵집이 뭐예요? 빵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베들레헴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배출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 나온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정말 부족하고 초라한 왕이 태어나는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먼저 왔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가 탄생할 때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을 찾아가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이 목자, 어떤 분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 상상하거나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많은 양과 염소를 길렀대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길렀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갈 때 이곳에서 길렀던 흠없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쳤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이 목자들 중에 많은 인원이 바로 레위 족속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베들레헴 땅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 났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라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자에게 이야기해줘요.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었던 한 가지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자신들이 그렇게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이 복된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목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다고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오늘 10절 11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너희를 구원할 구주이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는 편지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카톡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사진, 가족 사진 뭐 예쁘게 멋있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카카오톡에 편지죠. 편지로 제가 보냈는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홀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아야 가장 귀할까요? 자동차요? 자녀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10년 만에 이 귀한 아들, 여기서 이 밑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주셨는데 너무 귀해요. 그렇지만 이 아들보다 더 귀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아들도 저에겐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아들인 이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라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복되고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죽이시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이시기 위해 아들을 낳았어요.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하나님은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와 선물, 파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기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선물,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잠깐 기도할까요? 세상은 예수보다는 산타클로스와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즐거워하지만, 예수님 없는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 없는 성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끝없는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얻는 하늘의 법칙,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법칙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 은혜와 진리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